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이 가운데 앉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이 공간 가운데 좌정하시사 지혜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신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또한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만 높여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주제가 좀 난해하죠. 난해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하면은 재밌고, 잘 못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루한 주제로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수요성경대학 부제가 뭐죠? 네, 캐치 구약핑. 캐치 구약핑인데, 앞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는 한 인물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인물씩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는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저에게 이제 이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한 인물을 특정하기보다 구약을 전체를 해서 구속사적으로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소스를 얻었던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이름이 하나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 모두가 다 하나를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르게 이름이 쓰여질까요? 그리고 왜 이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어떤 물건과 어떤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같은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시대마다 불려지는 그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름이 다름과 함께 또한 그 다름에 따르는 사명과 목적, 이런 의미들이 다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이 제목을 적으면 안 되는데, 그 이름의 신학과 구원의 서정 속에 드러난 정체성 이렇게 적어놨는데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듣기 싫죠. 바로 그냥 죽죽 잡아째고 이렇게 일어서서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왜일까요? 재미없다고.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여보 여기 앉아봐봐, 내가 이제 신론을 가르쳐 줄게 이랬더니만은 갑자기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론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딱 질색이다.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는다고 해가지고 재미없게 하지는 또 않잖아요, 태용 집사님. 네, 그렇죠. 우리 태용 집사님 잘 아시니까 우리 재미있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한번 제목 한번 서론의 그 옆에 부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 네. 자, 이름에 대한 존재를 한번 하겠는데, 우리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자, 출애굽기 33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자,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자들이 이제 뻘짓을 하고 있으니 열받는 상태에서 이제 십계명 돌판 던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내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그래 네 기도를 들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되게 좀 이상한,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별 문제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네 이름도 알미라, 네 이름으로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 그냥 모세를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냥 내가 네 어째 살아왔는지, 네가 어떻게 내한테 기도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왜 꼭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쉔이라는 단어는 이 쉔이라는 단어는 샤마, 이런 어떤 이제 부르다, 그리고 무엇을 담아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부터 이름이라는 이 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담아두는 그릇으로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만 나오는 거.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확 덮어빼고 싶은. 나도 모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 시대를 고백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 선조들도 그런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개똥, 돌쇠, 먹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름이 그 사람을 지칭하기보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김동우가 아니라 강동우입니다. 네. 동우라는 이름을 이제 동력동자에, 동쪽 동자에, 그 다음에 도울 우자, 동쪽에서 돕는다. 굉장히 의미가 이제 그냥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줘라라는 의미로 이제 제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그 이름대로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를 네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한 삶의 전체를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모두 다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이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져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칭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어떻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이름에는 어떠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그 이름이 단순하게 한편으로는 그런 이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불교에 다니시다가 그래가지고 불교식 이름으로 지어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이 이름이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과 목적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여러분, 자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옆에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네, 네. 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은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의 어떤 사회적 어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아, 전마들 다 그리스도인들이네. 다시 표현한다면은 전마들 다 예수쟁이들이네. 아, 전마들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이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제목을 가져온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이름이 변화되는 것 이상으로 오늘 나의 삶에 대입해서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게 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이름들이 또 가지게 되는 우리의 반면 교사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호칭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유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싸우며 지켜내고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체성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 옆에 있는 한번 부제목 한번 읽어 오시겠어요? 시작. 예, 건너는 자. 어떤 무엇을 건넜을까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강을 건넌다라고 되어 있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으면은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 14장 13절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칭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남이 부른 단어입니까? 그렇죠. 남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바르라는 뜻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이게 건너다, 넘어가다, 경계를 넘어서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선을 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저 유프라테스 강, 저 큰 강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아브라함에게 쓰여졌을 때는 단순하게 지리적 위치를 이동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졌고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이름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세상적 가치관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어요. 맞죠? 이방인이죠. 웬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저기에 이렇게 박혀있노 이래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고 부족 사회예요. 그렇다면 그 시족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다, 어디론가 이동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나의 모든 어떤 삶의 기반들, 나의 모든 어떤 삶의 근원들, 근간들을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해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면은 서울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됐다, 나는 이어서 살란다 이러더라고. 왜요? 이랬더니만은 여의 친구들 다 있지, 내 아는 사람들 다 있지, 여 회사 다니지, 사업도 여 다 있지, 뭐 하려고 갈기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살아보니까는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대에도 내가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부산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사역자 되는 것을 약간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사역자 되면은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으니 나는 두렵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군님 사역자를 하시지요 이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를 히브리인으로 이름 붙여진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냥 지칭한 히브리인이 아니라, 야, 정말 저 삶을 보니까는 정말 희한하네. 어째 저 유프라테스 강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요 깡촌을?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우르라는 동네예요. 이 우르라는 동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르라는 동네는 단순한 그냥 동네가 아니에요. 우르는 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그런 도시에서 갑자기 이 시골 깡촌으로 넘어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너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놀랍고 뛰어나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고, 세상은 그를 정말 저 또라이 아이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체성의 변화의 결단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었습니까? 일대였습니까? 예, 일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들을 조각하고 신들을 만들고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요즘에 이제 하는 돌 조각 이거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도시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돈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활동이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신을 조각하고 신을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계급이었고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간다? 장난 아닌 거죠, 이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 가라라는 말도 안 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 그걸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의 삶이 눈에 보이는 삶, 성공하는 삶, 인정받는 삶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지혜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삶에서 모든 근거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무엇을 걸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뢰하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반인 모든 혈통과 소속들을 다 떠나는 생명의 결단을 그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이어져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자기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들은 있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요. 그런데 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결단하는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1대이신 분, 믿음 1대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일대가 아니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의 변화, 나의 삶의 근간의 변화,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만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삶의 자리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뒤바꿔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근간을 뒤집어 엎고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깨부셔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켜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새가족 행복학교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양육반, 제자반, 코칭반, 사역자반 계속해서 나의 가치관들을 깨부시고 결단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우리의 이름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비록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 속에서 소명과 회심, 결단의 자리가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정체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 이 이름은 야폭 강가에서 고심하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그 제2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제2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직계와 지 생각으로 해가지고 에서에게서 축복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자기의 삼촌에게서 또 많은 재산을 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오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필이면은 나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의 천천지 원수 같은 에서, 그 형님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쫄까요? 안 쫄까요? 네, 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세 떼를 나눕니다. 이것도 자기 꾀예요. 세 떼를 왜 나눌까요? 근데 세 떼를 나누는 것도 웃긴 게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 떼,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떼, 그 다음에 중간에 라헬을 중심으로 해서 한 떼예요. 그러니까는 버리기 쉬운 것부터 먼저 앞에 보내요. 레아는 뭐 별로 내가 좋아하는 애는 아니니까 레아 먼저 이렇게 한번 보내고, 이제 죽으면은 이제 라헬, 지가 제일 소중한 거라. 지가 제일 소중해가지고 야폭 강가에서 넘어가지 다 보내고 지 혼자 거기 남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씨름하게 되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새벽 돼 가지고 내가 가야 되니까 나 나라 했지만은 안 놓고 있으니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셔뜨려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럽니다. 내 축복 안 하면은 절대 못 보내줍니다. 축복해 주이소. 했더니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꾀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놀랍지 않아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만무한데 약삭빠르고 재수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재수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주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바꿔주시느냐? 아니요. 꺾어버리세요. 깨트려버리세요. 박살내세요. 네 가지고 있는 생각, 네 가지고 있는 네 중심적 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저하게 바삭바삭하게 박살을 내세요. 환도뼈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골반 쪽에 있는 뼈예요. 그런데 이게 부서지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환도뼈, 골반뼈가 부서지게 되면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뼈를 부셔뜨린다는 것은 네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부서짐을 통해 받은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그것이 야곱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고서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을 미워해서 박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니는 내만 바라봐 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박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기 평생에 그 힘으로 살고 꾀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져야만 이깁니다. 이게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져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무력함,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셔져야 되는 나약함과 부패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부서진 자리에서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예수 딱 믿고 나가지고 나 예수 팍 믿어가지고 이제는 잘 될 거라고 해가지고 예수 딱 믿었는데 그 다음날 막 무슨 사고 터지고 이러면은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내가 신을 잘못했나,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좀 싫어요. 이거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해가지고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네 가치관, 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너에게 개입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내 중심적 사고는 반드시 깨트려져야 되는 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마음보다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불편한 것들을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거, 내가 고난하는 거.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하고의 관계 진짜 힘들잖아요. 그 관계를 직면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약함을 한번 드러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중에 5만 원 없으면 불안에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끝까지 깨트리시려고 하더라고요. 너 없어봐, 없어봐, 없어봐. 그래야지 네 내를 찾지. 없어봐, 없어봐, 없어봐.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제 조금은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의 아내를 치실 때까지 치셔야지 제가 이제 손을 놓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시지 않고 회피하시려 합니까? 타협하시려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하고 씨름하고 싸우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라도 나를 철저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교육자실에서 이제 우리 박성호 전도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밤잠을 설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실은 이제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한 시간도 안 자고 지금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걸 준비한다고. 근데 마지막에 딱 이 말씀이 저에게서 딱 와서 치는데, 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뭘 위해서 준비하는데? 뭘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고? 저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제 폐부를 푹 찌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 위해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아야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이거 깨트려 주십시오. 나 이거 놓지 못하는데 이거 한번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힘이 완전히 부셔지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깨트려진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여야 해요.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3대 절기 다 지켜야 돼요. 근데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때가 되면은, 그 절기 때가 되면은 모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해요.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보게 되면 한 강원도 넓이만 한데, 강원도 넓이보다 조금 적음만 한데, 거기에서 원근각지에서 다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6월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건호 집사님이 하고 있던 공장을 다 문을 닫고 예루살렘을 가야 돼. 우리 혜중 집사님이 하고 있던 카센터 다 문 닫고 이제 예루살렘 가야 돼.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도 아니에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잡고 가야 돼. 여러분들 그거 놓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하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더. 그러면은 3대 절기 때문에 다 모인다 쳐. 그래 다 내려놓고 온다고 쳐. 그러면은 누가 지킬 거야? 나라는 누가 지키는데? 이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개인은 포기하고 간다 쳐. 근데 국가는 뭐야 이게? 언제 어디에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절기 지키러 간다? 네, 그 불편한 진실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여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이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씨름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난, 용납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면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길이시고 생명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세 번째 뭐죠? 예, 유대인. 예, 유대인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유대인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2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지파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유다라는 이 말은 찬송하다,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하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인 포로기 때에 이 이름이 붙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나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히려 찬송하다가 아니라 씨발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쌍시옷과 함께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좀 힘들어가지고 좀 포기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 꼭 찬송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이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삶의 끝에서,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꽃피우게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 대한 이름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솔로몬을 통하여서 타락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해가지고 옮겨가게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예? 그렇죠. 북이스라엘. 역시 태용 집사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멸망하는데 그냥 멸망당합니까? 깡그리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BC 586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스라엘이고 불구하고 히브리 유대인 다 없어져야 되는 이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름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을 남겨서 당신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모든 상황이 박살난 그곳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들이 다 박살나고 나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 남겨두시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분명히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끝까지 지켜오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한 남기시며 보존하셔서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없애신 것도 아니었고 잊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그 정체성을 갖게
만드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인도했고 살아남아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다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을 위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것은 시작일 뿐이지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들을 남은 자로서 남기시고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남기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가운데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안 믿으세요? 다시, 우리는 반드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유대인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이 지나고 나서 다시 포로기한이 있고 나서 이름이 남아 있으나 본질은 흐려져 버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했던 거는 이 유대인까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까지였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다 보니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보았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바리새파로 시작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였습니다.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어.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거야.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리새파였어요. 좋은 의미였죠.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정체성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과 형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손 들고 내가 이것까지 이야기 안 해야 된다 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찬양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적 형식과 열심이 우리의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덕지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과부를 돌보고 갇힌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뭘까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의 정치적 위치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두개인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내가 한번 좀 잘 된 것 같이 이렇게 목을 곧게 세우다가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아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나 사업 좀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또 내한테 복 주시려는가 보네. 그래, 이 정도 내가 기도하고 헌금 내고 했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맞지. 내가 새벽 기도 한 40일 나가봤더만 하나님 일하시더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지.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현실과 타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싫었어요. 왜냐? 내 자리가 좋거든.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에게는 가셔가지고 깨트리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안 건드려도 되잖아. 안식일 지켜도 되고, 병장 안 고쳐도 되고, 저기 숨어가지고 조용히 해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주기만 해도 되고, 굳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파 애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싸우실까요? 좀 깨지라, 정신 차려라. 너그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다른 사람들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은 다른 사람들 사랑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저거 좀 깨져가지고 저거 바로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질 건데, 저거 어떻게 안 되겠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건드릴 때, 개입할 때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짜로 받은 뭔가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틀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내 삶을 흔드실 때 그게 은혜입니다. 에센파입니다. 에센파는 얘들은 도피하려고 했어요. 세상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살란다 하고 교회로 도피하고. 옛날에 제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은 이제 교숙자들이 많았어요. 교숙자들. 이제 우리 선배들 보게 되면 이제 신학교 갈 거라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 막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싸워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전부인 마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말씀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직면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에센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딱 가서 부딪히십시오. 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딪히십시오.
내가 돈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 없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딱 주님과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참된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강의 안에 보게 되면 현대 국가의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문학적인 이야기들도 해보려고 가져온 건데,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갖 곳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출나거든요. 특출나니까는 사회 가운데 이렇게 어울려 다니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민족적 전체성을 찾고자 해서 시온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시온주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과 정 다른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오도르트 헤르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살 거가,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라를 정착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유럽에 퍼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랍비들을 찾아가고 장로들을 찾아가죠.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것을 아슈케나지,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것을 미즈라임, 그리고 스페인 쪽에 있는 것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 세 부류의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로시니까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합니다. 왜? 야, 우리 이스라엘은 다 오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워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이지, 어디 너희들이 메시아도 안 왔는데 와가지고 세우려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는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한쪽으로는 세속적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보셔야 되고, 하나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곳으로 또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넘어서서 이들은 이런 세속적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혈통적, 지역적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곧밤기 끼세요. 로마서 9장 8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명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화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자기의
가치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중심적 그 모든 사고들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되셔야지 비로소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이 적용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인이십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당하기 싫어서 넘어지기 싫어서 회피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엎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당장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기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는 것, 상황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믿음과 변치 않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걷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말로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의 그 삶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의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가 돌아가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쳇바퀴 돌듯이 돌까요? 아니요. 나선형처럼 점점 똑같은 구조로 가지만은 우리들을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를 건너왔다라면은 내일도 건너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넘어졌다라면 내일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바뀌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과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심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다시 그 이름들로서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씨름해야 됩니다. 다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이름으로 살 것인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쉽게 결단하지 못할 줄 압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이 듣고 나가지고 나가면서도 까먹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단의 선자로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주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좌절할 때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벽을 만날 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히브리인으로 부르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유대인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히브리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그 문제 앞에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찬양해야 되는 순간입니까? 주여, 우리의 각자의 그 위치와 정체성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유대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결단하여 히브리인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여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이 아직 강도경도 오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인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피하려고만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피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써 성장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셀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또 각종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들을 바라보시며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리겠습니다.